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청을 합니다. 자신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과 나누도록 예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타박하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의 형과 얼마나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탐욕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이미 부자입니다. 그 해에도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잘못된 사람일까요? 탐욕스러운 사람일까요?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위하여 미리 하드웨어를 준비한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요? 앞서 나온 유산 분배를 요청한 사람이나 또 비유에 나오는 부자나 모두 엄청난 잘못을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탐욕에 빠진 것으로 보시며 말씀하실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견 정당해 보이는 요청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마도 이 형제는 당시 율법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이 동생보다 더 많은 이 2배의 유산을 가집니다. 이 동생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공평한 배분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재산이 오기를 바랐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탐욕이라고 보신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재산을 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 비유 속 부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그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의 문제는 내가 벌어놓은 물질이 나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데에 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물질에서부터 장래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네가 가진 물질로 과연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나 예수님이 비유를 든 사람이나 공통점은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형에게 더 많은 유산을 주시는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물질적 풍요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탐욕, 탐심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탐심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즉 만족하지 못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탐욕은 끝이 없어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탐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경의 정의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므로 이 탐욕을 우상 숭배와 결부하여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일까요? 탐욕은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돈만을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채 하는 기도,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안정된 생활이 그들의 신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또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 요청한 사람처럼 내 소유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 비유 속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소유가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물질 소유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며 안정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욕심을 비우며 하나님을 채우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